요한복음 5장 21절로 29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사람은 생명을 고귀하게 여긴다. 생명이라 하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육체적인 생명은 목숨의 유지를 말하므로 생명을 잃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한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유지를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뜻하심이 아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최초의 영혼의 조상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면 이때부터 아담의 영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영적인 사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이 체결되었다.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면 관계가 지속되고 생명이 있으나 언약을 어김으로 관계가 파괴되어 영이 죽었다. 의인이 오셔서 아담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첫 아담의 죄가 사함받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마지막 아담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선행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행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내 영혼아 생명을 사랑하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아주 고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짐승과 식물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명은 제천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사람이 함부로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생명하면은 보통 이제 육체의 목숨을 의미합니다. 자, 생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죠? 영혼의 생명.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는 영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동식물도 다 몸이 있는 그런 생명을 주셨지만은 동물들은 영이 없고 인간에게는 이후에 바로 육체의 생명이라 하면은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에 있는 이 숨이 딱 끊어지면은 육체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의과학적으로 볼 때에 목숨만 끊어진 게 그게 끝난 거냐?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 마비가 되었다. 죽은 것이다. 근데 심장 마비라고 해서 꼭 죽은 것이냐? 뇌사가 비로소 완전한 생명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생명의 단절을 의미하는 용어를 또 이렇게 과학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뇌사가 되게 되면은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던 이 육체, 곧 유품이라고 하는데 남은 이 몸은 그냥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낡은 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처럼 육체는 낡으면 영혼은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허물어지지 않는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갔다가 예천으로 가는데 그러나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영혼은 육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끝나게 되면은 이 죄를 가진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육체는 떠나야 되는데 이미 죽어버린 육체 속에 머물지 않죠. 갈 곳이 없어요. 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가 갈 곳을 택한 것이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가 갈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많이 베풀고 했는데도 갈 곳이 없다. 그것은 그것 준비 못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갈 곳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디로 가게 됐어요? 네. 천국 가기 전에 그 다음 기착지가 어디죠? 천국 가기 전에 기착지. 육체를 딱 떠났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가 딱 끝나면은 순식간에 낙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낙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낙원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원에 가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같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안 간다고 했더니 가자고 합니다. 예. 검은 자들이 말이에요. 죄가 있는 자들이 와서. 근데 거기서 육체대로 빠져나갔더니 그냥 팽개쳐버리다 이겁니다. 꺼집어 내놓고는 팽개쳐버려요. 그것은 그들도 다 이 땅에 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막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오면 다 지역마다 지역 사령관들이 있어요. 꼭 예비군 조직처럼 말이에요.
그런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영적인 세계죠. 오늘 목사 코를 보게 되면은 이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가 보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이제 이 죄가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초의 죄를 지은 자가 누구요? 아담이요? 네, 아주 쉽게 대답하시네. 현재 누구요? 네, 최초의 범죄한 자 천사입니다. 네, 타락해서 이름이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는데, 그러니까 죄를 가진 자는 다 그놈이 다 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가서 편히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이 사실을 전하게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이런 원수는 교회를 잡아 흔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또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이간시켜도 꿋꿋하게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뭐냐 물으면 목숨이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물질뿐이다. 그래서 유물론이라 그럽니다. 영은 없다. 그래서 물질밖에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그냥 하나의 짐승 취급하듯이 마음대로 편하게 죽이고 그냥 그건 죄책감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물질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자들 우두머리들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면 왜 꿈속에 그렇게 꿈사리가 두숭숭하고 마음이 괴로우냐 이겁니다. 왜 괴로우냐 이겁니다. 그것은 영이 없다면 괴로워할 일이 전부 하거든요. 죽으면 짐승 죽이는 거 똑같다면 왜 괴로워하냐 이거지. 영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죽은 영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억울한 일 당했으니 그 죽인 자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인간은 육체밖에 없다고 그들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물질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물질밖에 없는 것이 아닌 것이 자기가 꿈을 꾸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마음이 불안하지 않느냐 이거죠. 왜 불안하겠어요?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수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육체는 느끼지 못하고 감각적으로 못 느낀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은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은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딘 사람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불안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아무것도 없다면 왜 불안하겠어요? 불안할 얘기가 없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목숨이 끝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목숨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계가 어디로 가느냐, 그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냥 끝나고 말 것만 왜 두려워하겠어요? 어떤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너무 좋고 막.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과 그런 유혹으로 자살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있답니다. 막 그렇게 해서 자살하면 너무 좋은 것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합시다. 뛰어내리기 직전까지는 너무 좋다고 했는데 내려가는 순간에 앞이 확 열려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 다시 내 실수야. 원리치. 원치 같아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순간에 다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영의 세계를 열어버리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워도요, 육체로 그나마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딱 끝나고 나면은 아무리 후회하고 통곡해도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으라고 그렇게 교만하는 사람들도 남의 육체 속에 귀신 돼가지고 들어왔을 때 쫓아내면 이제 막 억울하다 그럽니다. 이제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교만해서 자기가 스스로 택한 길인데 뭐가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억울하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시기 난다는 거예요. 부자라서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니까 그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그게 부럽고 그것이 시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믿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형편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기하겠냐 이겁니다. 그들은 물질을 보는 게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는 망했는데 말이요. 자기는 영혼이 진짜 가난해졌습니다. 영혼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지고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마지막은 지고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영혼이 부유하냐 이겁니다. 얼마나 영혼이 부유하냐. 그것이 질투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신 말씀은 그 생명은 육체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물론 그분이 우리의 육체의 목숨도 만드셨지만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나는 생명을 주는 이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목숨에 연명하는 것이고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영혼의 생명을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에 끊어지는 것은 때가 되면 끊어지는 거지만은 영혼은 자기 스스로가 파기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느냐가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 영혼이 됐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실질적으로 생명을 가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그 약속, 그 계명을 그가 가져야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뭘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집사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뭘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명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영도 주시고 그 계명을 안 주셨다면 생명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컴퓨터를 다 만들어 놓고 말이요, 전기 꽂아 놓고 스위치를 안 누른다면 그 생명활동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눌러서 작동을 시켜야 비로소 컴퓨터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다 있다 할지라도, 이 목숨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맷된 것 같은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서 작동하게 한다 이겁니다. 원래는 도스고 그 다음 윈도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하드웨어에 다 깔렸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아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도 전에 그거 하나님의 범죄해버린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단절시켜버렸어요. 그 단절시키는 게 뭐죠? 영적인 자살입니다. 영적으로 자기의 그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스스로가.
그게 뭘 끄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계명을 스스로가 어겨버리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의 계약관계가 끊어짐으로 그는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고 해서 영이 소멸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단절이 왔다는 것은 영은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지만은 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피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고, 피 없이는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고, 피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이는 삶이 없다는 말씀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적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한 짐승이 죽든지 아니면 죄가 없는 의인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짐승이 죽는 것은 인간 안에 육체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이고 육체의 저주를 없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저주를, 영혼의 멸망을 계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죄가 들어온 이 죄를 갖다가 당신의 피를 통해서 죄는 씻었습니다. 죄는 씻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지려면은 뭘 해야 되지? 우리 한번 현재 이야기해볼까? 졸립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려면 뭐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미 피를 쏟으셔서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씻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마음으로 일단 믿어야 됩니다.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당신은 의인이신데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단계를 다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모든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고, 누구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만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셨을지라도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계명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와 주님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어주시는 품속에서 내어주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자기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의 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선입니까? 그건 바로 생명선인 것입니다. 이 생명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지만은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이어놓으신 생명줄인 것입니다. 이 생명줄을 잡지 못하면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끊었으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어놓으셨는데 이 사실을 자기가 신하고 인정할 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가 살리신 것처럼 바로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생명을 주어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이전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만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우리에게도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명을 받은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계명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죽으실지라도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영접해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체는 물론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자는 유익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네 영혼의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너의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네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로 하여금 내게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쫓아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지극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하고자 할 때에 참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그걸 구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체를 가진 자로서의 마땅한 표현이 방법인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 알려면 내게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계명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예수의 계명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줄 안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내게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꽃으로서 빛을 발휘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다면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없는 것이고, 잠잠하다면 예수의 빛을 비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를 내게서 반사시킬 수 있습니까? 그는 너는 세상에 빛이라 하신 것은 내 입의 말로서 내 행위로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하고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 활동이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한 것처럼 나를 만난 이웃도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베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밥 한 끼 먹이는 거 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공급하 증가하지라도 영혼을 못 살립니다. 오직 영혼에게는 영혼의 양식을 공부했을 때만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생명이 있느냐 이겁니다.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심판하실 권한은 아버지께 있지만은, 그러나 인자됨을 인하여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그 심판하는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심판은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심판이 뭡니까? 생명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이 있는 자와 상이 없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상이 있는 자는 하늘에 가서 상을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손에는 바로 생명록과 행위록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록에는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어, 그러면 생명록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있는 영이냐 그러면 생명록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올라가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제 이와 같이 생명록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 옆에 책에 보면은 비로소 거기는 그가 활동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했는지 전도했는지 뭐 했는지가 다 한꺼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느냐면 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록이 기록되는 대로 우리는 하늘에 가서 받을 것이고, 그러면 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의 공로, 예수의 계명이 없는 자는 이미 생명록이 없으니 마귀가 지옥 갈 때 그냥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바로 심판하는 권세가 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부활로 나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도 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또는 이런 죄가 있구나 하고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길 것은 육체의 목숨이 아니라 나 영혼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명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지고 유지했느냐 아니면 버려버렸느냐. 버려버리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요, 그 계명을 끝까지 가지고 유지하는 자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오나 생명을 사랑하자 하는 것은 내오나 예수의 계명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겠습니다. 내오나 생명을 사랑하자, 내오나 예수의 계명을 지키자. 자, 내오나 예수의 계명을 지키자. 반대로 하자니까. 자, 내오나 생명을 사랑하자. 내오나 예수의 생명을 지키자. 아닌가요? 내오나 예수의 계명을 사랑하자. 내오나 예수의 계명을 지키자. 다시 한번. 내오나 예수의 계명을 지키자. 내오나 예수의 계명을 지키자. 반대로. 자, 내오나 생명을 사랑하자. 내오나 예수의 계명을 지키자. 참 어렵다, 그죠? 한국어는 왜 그렇게 어려울까? 자,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내 영혼의 생명이 조그마한 비결이에요. 그 계명을 버리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명하신 예수의 계명, 내게 주신 예수의 말씀, 내게 주신 예수의 생명을 일평생 주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지키겠사오니 주여, 내게 예수의 생명을 사랑하는 열정이 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타나게 오라오니 주님께서